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형이 없이 그리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를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형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그럴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래.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고성성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지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아무 악이든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미증한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할까 바람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미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이라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네 후손은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아멘. 그 1절부터 그 13절까지 이 도피성에 대한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위한 이 규례는 이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그 자비와 긍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도피성으로 피할 때에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에 도피하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그 7절 하반절에 그 보수자가 그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서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이렇게 길을 잘 닦아서 도피자가 속히 도망하여서 그 생명을 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배려, 이 하나님의 이 긍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피자가 도피성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그 자유를 빼앗기고 갇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죽으면 그게 민수기 35장 그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사장이 죽으면 그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을 인하여 그 자유로이 자기 가족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죽음으로 그 사람이 죽어야 될 죄를 대신 책임을 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도피성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와 마귀 일을 멸하는 이 구원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하늘로 올라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데서 내려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함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떤 자냐면 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긍휼히 보지 말고 아껴보지 말고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 피 흘린 죄를 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의로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공의를 만족해 하는 이 제사장의 죽음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가까이 있는가 이 말씀을 이제 삶의 실전에서 경험한 자의 말씀을 드리면 더 쉽게 생각이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예전에 어떤 분이 18년 전인가 그때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어쨌든 그 말씀을 이제 자기가 그 말씀을 취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100가지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선포를 했대요. 그런데 앞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 의미와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실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말씀의 실제가 내 안에 경험하고 나니까 이 말씀대로 하는 거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이런 결과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거하는 이 뜻과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머리로 알던 지식이 완전히 마음으로 가슴으로 이게 믿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밭이 부자면 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돼서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 그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졌을 때 이거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자체 이것이 나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그 말씀의 실제를 펼쳐가는 이 증거를 받았을 때 이 의미와 뜻이 정확하게 알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진다. 이거 뭐냐면 우리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이 실제를 들어요. 실제를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내 심령밭이 부자고 마음이 부자가 되면 이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항상 내가 생각하는 이 선입견 고정관념 이거에 가로막혀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또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 세 가지 마음밭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이 마음밭을 갈아엎으려고 하면 내 자존심, 또 내 어떤 이런 것이 가로막혀서 이 말씀의 실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다. 이 말씀도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율법적인 말씀을 율법적인 것은 오히려 자기 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찍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에 혼이 죽고 영의 말씀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건 뭐냐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이게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혼이 죽게 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실제가 내 삶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 보면 그의 안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이 죽은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또한 십자가에다가 우리 혼이 죽는 일을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뭐냐면 내 살을 먹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되라는 이 말씀을 먹고 내 자아를 죽는 것이 예수님의 피 흘림이에요. 예수님이 이 피 흘릴 때 엄청나게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혼이 죽을 때 엄청나게 우리가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해서 이 영생의 열매, 이 생명의 열매, 이 말씀의 이 실제를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정말 또 한 번의 그런 아픔을 또 겪었어요. 어떤 아픔을 겪었냐면 이제 죄를 발견해야 이 죄를 버려야 가난한 심령이 돼야 주님이 내 안에서 이 천국 기쁨을 이뤄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심령에 내 것으로 죄악으로 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인간의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이 가난한 심령이 되지를 않아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다고 말씀을 이렇게 드려서 어떤 분이 정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너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통하면서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저는 목사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하면서 그 뒤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너무 마음에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성도를 괴롭히는 이 사역을 하게 되나요? 정말 꼭 이렇게 죄를 들추고 밝혀서 예수님 앞에 가져가야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영육간에 이 행복을 또 삶을 펼쳐 가시나요?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꼭 이렇게까지 내 사역이 너무너무 짐이 무겁고 너무너무 내가 부담스럽다. 성도를 괴롭히려는 목사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잤는데 아침에 이제 각 포스팅 오늘 거기에서 해답을 얻었어요. 그 해답을 얻은 게 뭐냐면 너는 요즘 행복해? 하는 이 질문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쭉쭉쭉 제가 이거를 적어봤어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내 속은 감사함보다 가시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자아 속에 불평의 가지, 상처의 가지, 원망의 가지, 분노의 가지, 판단의 가지라 그랬지 내가. 가시 당장 누구라도 확 찔러버릴 것처럼 그렇게 솔직히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일이 요즘은 쉽게 짜증나고 예민해진다고.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시기, 질투, 다툼, 원망, 미움 이런 것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살짝 박힌 이 가시조차 털어내지 못하고 아파하는 걸까 하면서 그 내면에 있는 죄의 목록을 탁탁탁탁 길로 써놨어요. 바닥치는 자존감,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방어막, 선을 긋는 관계, 패배의식, 가식적인 말과 행동, 알량한 자존심, 열등감, 자기연민, 그리고 정죄 판단,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태도, 예민한 성격, 나만 아는 이기심, 사랑 없는 마음, 날선 눈빛. 이것을 쭉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몽이야. 너의 가시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다.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격을 해서 나의 가시조차 감사하시는 예수님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이렇게 결론을 얻으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시돋친 이런 마음, 내면의 이런 죄 성향, 이것을 치유해서 자유를 얻게 해주시는 이 진리가 맞고 이 내 사역이 맞구나. 내가 또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정으로 또 돌아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를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발가벗겨졌다라는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팠죠. 예전에는 예수님이 발가벗겨서 십자가 매달린 거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발가벗겨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렸을까? 옷을 입고 매달렸어도 되는데 왜 홀라당 벗으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매달렸을까? 또 알고 있는 지식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또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했던 것은 이미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신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를 속량하려고, 또 예수님의 손과 발에 이 찔림은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은 이 마음에 지은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발가벗겨졌을까? 이거를 묵상을 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내가 이 내면에 이 수치와 숨겨져 있는 것이 발가벗어져서 드러나지 아니한다면 가시면류관 쓰신 거, 손과 발에 창에 찔린 거, 옆구리 창에 찔린 것이 이게 지식으로 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내면에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조롱했구나.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을 때리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행했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직접 내게 행하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이 선지자에게 이러한 대접을 해줬구나. 언제?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서 살리려고 하는 자에게 과감하게 말로 때리고 마음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기의 어떤 취약점을 건드리면 정지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상처 주는 말로 날선 눈빛으로 이렇게 대했던 이 모든 것이 나의 장본인이구나. 이것이 내면이 발가벗겨지지 아니하면 머리로 지은 죄도 추상적이고 마음으로 지은 죄도 추상적이고 손과 발로 지은 죄도 다 추상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론은 알고 있지만 유대인이 했던 그러한 짓을 똑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는 거예요. 예전에 섬겼던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섬겼던 거기에 부합해서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야라면서 착각하면서 유대인이 잘못했던 그 잘못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 이 들어오는 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 이것을 깊이 들어가면서 내 내면 속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내가 만든 예수님을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소원을 빌고 하는 것이 이게 우상 숭배 아니면 뭐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었나? 나에게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가벗겨진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다시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인정마귀에 속아서 울고 했던 이 부분 또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했던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의를 뽑아내시기 위한 이런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서 알량한 그런 자존심이나 열등감이나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마귀한테 기쁨에 쾌재를 올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분의 그 뒷모습, 나는 정말 이렇게 성도를 괴롭게 하는 이 사역을 해야 되나? 좀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좀 살리는 말 이런 거를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착착착착 일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예화도 많아요. 애기들이 맛있는 걸 엄마가 간식을 준비를 했는데 흙탕물 속에 더러운 손으로 이 간식을 주게 되면 이 아이가 병균과 함께 이것이 오히려 소화불량이 되고 이 아이에게 유익하지가 않으니까 손 씻고 와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네 마음에 의심을 품고 죄악을 품고 원망 불평을 품고 미움을 품고 시기 질투를 품고 서는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나게 해서 이것을 버리면 하나님의 선물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피성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피할 때만이 가장 안전한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이 모든 고통과 이런 결핍을 피하려고 돈으로 치장을 하고 명예로 치장하고 아무리 해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는 속지 않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 속에 방향 제시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더불어 먹고 사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안식이고 평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전달하려면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어떤 분이 이 진리를 깨닫고 마음이 끓어요. 이제 이 마음이 끓어서 내가 깨달은 것을 전달만 해주면 이 사람이 살아나겠는데 그 열정이 뜨거운 거예요. 옛날에 저도 그랬죠.
이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이것만 벗겨지면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렇게 했다라는 그 열정이 뜨거웠어요. 근데 상대방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나를 밟아 찢어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그 나의 연약한 부분 이것을 끄집어 올릴 때에 그 영혼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평안의 길, 자유의 길로 이끄는 자다라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준비된 자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엄청나게 세월을 통해서 이거를 겪으면서 이제 직접 대고 안 해요. 슬쩍 던져봐요. 그래서 다 그걸 받아들이면 그 다음을 열어주고. 근데 제가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정말 그 영혼이 회복되는 길이 보여요. 또 하나님도 옆에서 또 충동질을 하셔요. 그럼 안 받아들이면 속에서 막 이게 뭐냐면 내 어떤 그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더라고요. 거룩한 분노. 응? 이 거룩한 분노, 성령 하나님도 이 분노를 일으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언제 분노를 일으켰어요? 민망히 여기는 것이 거룩한 분노였다 그랬죠. 민망히.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마르다인가 마리아인가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민망히 여긴다라는 게 이게 거룩한 분노와 이게 같은 거더라고요. 이건 거였던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장은 내가 분이 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분나서 이야기한 걸 통해서 그 습관을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아시고 또 거기에 조금은 만족감을 또 주시는 것을 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고도 또 어디에 나와요? 그 위증죄가 또 나오죠? 15절에서 그 20절까지 이제 이 19절까지 위증에 대한 이 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증죄는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는 속고 속이는 아주 교묘한 위장술수가 아주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그 악을 제거하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그 악을 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20절에 그 악을 제하면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로부터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통해서 악을 근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범죄자 처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려 하다가도 그 범죄자 처벌을 받는 거 보면서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나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정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해라 해야 이 보복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도 보면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율법은 이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려고 했지만 이게 한계점에 이르러요. 그런데 복음으로 인간의 정체를 알고 마귀의 정체를 알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억울한 감정, 이 억울한 감정을, 이 혼을, 내 자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져가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육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이 혼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혼이 뭐냐면 억울한 감정인 거예요. 이 억울한 감정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가져가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거야 하면서 자기 감정을 내려놨을 때에 하나님의 의, 살리는 이 말씀의 이 실제가 나타나는 이 부활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가려요.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자기 의가 뻗쳐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조명된 이 말씀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나타난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자 속에 숨겨놓은 이 비밀, 하나님의 의미, 뜻을 이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그 뜻대로 행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행하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실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분이 이 하나님의 이 실제 말씀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 물질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물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조명을 받은 거예요. 이 사고와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저절로 알아진 거예요. 애써 힘써서 알아진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니까 저절로 사고와 가치관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론적으로 가르쳐준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이게 자기 것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흠양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응? 자기 죄를 들춰내고 회개할 때. 왜 그럴까요? 자기 죄를 들춰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속죄 은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영적인 구원이든 삶의 구원이든 관계 구원이든 자기 죄를 들춰서 회개할 때에 이렇게 관계 구원이든 그 은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삶의 실제를 하나님이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진짜 바본 거예요. 이것만 아는 자는 정말 불쌍한 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슬퍼하시는 게 뭘까요? 나 이거 했어. 나를 자랑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이걸 했어.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일 때 하나님이 숨어버려요. 자기 의를 세우고 예수님을 죽게 하는 자리.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 침뱉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때리고 이런 유대인이 했던 이 사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주님이 말씀해 주셔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어떤 문제가 오면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변명을 하고 또 자기를 보호를 하려고 애를 써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상황이 어떤 문제가 오게 되면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상황이 왜 벌어졌나 이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혼자 있으면 자기 발견이 안 돼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을까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 증인이 되라고 세상에 보냈어요.
그러면 세상에 보냈을 때에 그 상황이 부딪혔을 때에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호락호락 받아들였나요? 예수님을 때리고 핍박하고 조롱했듯이 똑같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발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 발견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정말 자기 발견할 수 있도록 세상을 사랑하는 나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정욕에 지배받고 있는 나 그리고 이 만남과 부딪히면서 내 발견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서 내가 발가벗겨져야 그죠? 발가벗겨져야 이게 죄구나. 이게 마귀의 통로를 내가 한없이 내가 열어놓았구나. 이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발견이 돼서 내 안에 이런 일을 마귀를 차단하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거예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나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어떤 삶 속에서도 가족 간에 또 관계 속에서 이걸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먼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게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이 망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적용을 했더니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게 이렇게 열매가 맺었어요. 응? 그 망대 비유 속에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 것을 꽉 부여잡고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 일을 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그 얘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는 그냥 추상적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다면 죽기 살기 이 부분에 대해서 몸부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지난번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1년만 되면 노래도 있고 찬양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다 알아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처음 듣는 이 말씀처럼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보고 내가 정말 가난한 심령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나?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의 실제를 알고자 하여 묻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나의 실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듣는 거로 끝나요? 아무런 적용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배운 지식을 자기 힘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이 율법적인 삶인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과 원수인 이 마귀를 경배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게 이 선악과를 먹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이 행위를 주장하고 내가 읽고 애쓰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초점이 되어서 나의 의를 쌓는 것이 이게 율법의 열매인 거예요. 이 복음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이 내면에 내 죄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께 묻고 그 조명받은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생명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매 순간순간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선악과 먹는 삶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내어주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이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거냐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존재다. 나는 죄만 만드는 공장이라는 이 사실을 늘 인식하고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늘 순간순간 내 생각, 내 선입견 이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사는 이 삶이 이 복음적인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
이 오늘 말씀도 이 도피성,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도피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피성에 들어가면 내가 죄 지은 것을 그 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안전한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죽으면 나를 그 죄에서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그냥 율법적인 말씀, 도피성이 있었구나. 또 증인은 그거는 우리 사회법이랑 비슷하지. 그리고 율법적인 삶을 열심히 살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적인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려면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을 해야 돼요. 실제로 경험하려면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성령께 묻고 어떻게 해야 되는 이 방향 제시까지 받고 행하게 되면 그 말씀의 실제가 내 안에서 나가서 이루어진 열매가 이거구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구나. 지난번에도 복음의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이 실제 열매를 맺는다. 이 복음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길이라 그랬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내 안에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먹음으로 실천함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과 같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핍박과 정죄를 당할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 자아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이 사고와 가치관 변화. 이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사고와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거룩한 신부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들었을 때 나는 정말 도피성에 들어가 있나. 그리고 나는 이 거짓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 나도 모르게 위증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무지 때문에. 알고 있는 것에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도 상처를 입는 이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나에게 적용하고 복음은 상대방에다 적용한다는 거. 이 진리를 경험한 자는 맞아요 목사님. 정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에겐 율법으로 적용하고 상대방의 타인 중심으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고 너는 자연인이지 너는 어떤 자지 이래서 그에게 맞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예전엔 너나 나는 똑같아. 억울해. 이거를 변명하고 또 나를 보호하려고 해명하려고 얼마나 일을 써요. 인간의 정체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삶의 열매를 맺어보면 그 다음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니까 쉽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근데 제가 증거를 받았어요. 목사님 진짜 쉽네요. 정말 쉽네요. 이 혼 죽이는 게 너무 쉽네요. 그 말씀 앞에 굴복하 그대로 따라가는 게 이게 너무 쉽네요. 이게 저절로 돼요. 상대방을 아니까 저절로 돼요. 상대방을 아니까 저절로 미움이 없어졌어요. 상대방을 이해되니까 저절로 이 마음이 희소지더라고요. 이 얘기를 제가 겪은 거를 똑같이 증거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무슨 증거를 또 받았냐면 요새 제가 열매를 거두는 일에 재미가 났어요. 제가 인지적 욕구에 하나님이 그걸 답을 주셨을 때 욕구를 채워주셨을 때 나 혼자 기쁘잖아요. 그 전달을 해도 0.5%밖에 내 기쁨이 전달이 안 돼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이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인지적 욕구가 채워지는 게 바로 이거군요. 맞아요. 그거예요. 본인만 하는 기쁨.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몰랐던 지식을 아는 것도 기쁨이지만 내가 알고자 할 때 성경 말씀이 와서 나에게 시중을 들어서 그 말씀을 조명해서 해석해 주셨을 때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이렇게 내 말을 인정하고 들어줄 수 있는 이 영혼들이 있는 것이 너무 또 그 영혼이 귀한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영혼 앞에 만나면 다 숨이 턱턱 막혀요. 그런데 그 사람 그 눈높이에 내려가서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이 죽고 부활의 삶에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옛날을 잊어버렸어요. 유치원 수준으로 내려가서 말해주는 것이 이제 너무 어려워졌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나도 어렸으니까 그 입장에서 잘 내려갔는데 뭐라고 이게 또 교만한 소리인가? 하여튼간 이 죽고 부활의 삶의 열매를 계속 맺다가 완전히 그 자연인의 속성으로 내려가서 이해시키고 하려면 뭐를 잘 알아야 되냐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적용시켜서 그 사람을 이해시켜야 돼요.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제가 옛날에 유치부 교사를 할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을 교사를 할 때에 짱구 만화랑 하여튼 여러 가지 만화 영화를 많이 봤어요. 이게 이 아이들한테 이 성경 말씀을 전달해 주려면 이 아이 수준에 맞게 들어가서 짱구 만화 속에 거기에 선과 악이 있잖아요. 이거를 쫙 해서 그 아이 언어에 맞게 이해되기 쉽게 짱구 만화를 인용해서 딱 얘기해 줬을 때 이 아이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말을 듣고 그 버릇을 고치는 거잖아요. 이 말이라는 이 뜻이. 그러니까 자연인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나 어떤 취미나 이걸 알아야 되네. 이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세상과 단절하고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연인을 만나려고 상담이나 이런 걸 하려면 먼저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내가 세상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 지식이 와서 시중을 들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이 감격이 올라와요. 이게 인지적 욕구 하나님이 충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 알려줘서 인도를 해주신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도피성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이 지식을 저희들에게 실제를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율법은 한계가 있지만 복음으로써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돌려야 되는 이 보복의 원리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 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면서 이렇게 사랑의 법을 실천하면서 완전히 보복을 끊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악순환을 끊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근데 이 악순환을 끊게 만들려고 하는데 마귀한테 속아서 여전히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을 끌어안고 산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 죽었는데 얼마나 한탄을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말씀에 의도한 의미를 잘 깊이 안 알아지면 성령 하나님께 물으세요. 묻고 알아질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